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받들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므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기.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살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과 내 삶이 무관하다, 즉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성경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문제고 여기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길이라면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고 정보를 얻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살피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지식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내 인생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내 인생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살피지가 않는 거예요. 살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지금 내 삶은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살피면서 이 성경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의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말씀을 전했을 텐데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자, 오늘 제목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연결이 되어집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찾았거든요. 아니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왜 목사님은 저런 제목을 만든 거야? 저런 제목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자, 인간 안에 자, 사람이죠. 나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분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게 다른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 상관없는 내가 이 문제에 휩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내 인생 속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자, 이것은 기상의 변화인데 지금 기상의 변화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죠. 그죠? 장마철이 될 때 항상 일기예보 할 때 뭐가 있냐면 장마전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장마전선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있다, 남해안에 있다, 중부지방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전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쟁터입니다. 싸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싸움터라고 표현할 만큼 뭔가 거기에는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남해안에 있다. 그러면 이 전선에서는 우리가 전쟁터를 말하는 건데 전쟁터에 막 폭격이 오가듯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베리아성 어떤 기후들이 이제 내려오고 또 여기에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세력이 어떻게 확장하는가에 따라서 전선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전선이 발생했을 때 이 전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일기예보할 때 전선이 밑에 있대.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 우리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자 봅시다.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농작물이나 이런 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도로가 뭐 유실이 되고 파괴가 되었다. 또 어떻게 보면 뭐 논이 이렇게 잠겼다. 우리가 수확해야 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떨어졌다. 낙과됐다. 또 뭐 우리가 사는 마을이 뭐 침수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매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전선 때문에 지금 이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전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그 일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런 자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후 때문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하는 피해들, 어떤 어려움들, 곤란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닐하우스에 물이 이래 잠기면 그냥 아이고 물이 잠겼구나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것을 복구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건 아까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떨어진 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그 피해, 앞으로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여기에 들어간 어떤 그런 많은 빚을 내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집에 물 들어온 적 있어요?
여러분 비와가 물들어 보십시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곰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벽진이 다 갈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기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자, 오늘 말씀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연결시켜 보세요. 자, 여기에 세상에 지금 이제 이게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제정세 이제 유럽 부분인데, 자, 이 유럽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유럽에는 지금 이게 동진하려고 하는 유럽 세력과 그것을 또 막고 서진하려고 하는 지금 러시아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이번에 요즘 뉴스에 듣고 있는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전선이 형성된 거예요. 자, 여기는 전선이 형성 안 됐으니까 여기 전선이 형성된 이곳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듣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유럽 세력과 러시아 세력의 충돌 지역이에요. 충돌 지역. 충돌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뭐 가족을 잃었는지, 뭐 집은 뭐 고사하고 가족을 잃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 하나 보는 정도이지만 지금 당사자들은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뭡니까? 저 지하실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역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거든요. 노숙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 유럽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동부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쪽을 한번 와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러면 괜찮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세력이 지금 여기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충돌이 발생은 안 합니다만 그 충돌이 지금 이제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일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지경인데 내일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모르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아, 지금 뭐 학교 걱정, 취업 걱정 이런 걱정이지만 막상 뭔가가 터지면 그런 걱정은 다 날아가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고 가족이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그런 문제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지금 신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세상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분쟁 예상 지역이 나오거든요. 1, 2, 3, 4.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무슨 형세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선이. 그러면 여기든 뭔가 하나가 팡 터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터지면 끝나는지 알고 여기는요. 요거 하나 터지면 여기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집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하나만 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터져도 여기도 터지고 여기 터져도 여기 터져요. 이거는 지금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지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대륙 세력과 대륙은 앞으로 이렇게 뭡니까? 태평양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이 해양 세력은 요 못 나오게 하려고 하고 아까 우리가 기상 아까 그거 봤죠? 기상 시베리아 어떤 그 영향과 지금 여러분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이렇게 충돌하듯이 지금 국제 정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시키세요. 예. 자, 그러면 국제 정세가 BC 6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도 한번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BC 600년경 이게 언제 때냐면 새로운 신흥 제국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 바벨론이에요. 근데 구 세력이 있었죠. 구 세력이라는 말은 신흥 구 뭡니까? 구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싸움박질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런데 신흥 제국은 이제 밑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는 올라오지 못하라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났어요. 여기서.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여기가 지고 여기가 이긴 거야. 근데 몇 차례 싸움이 나갔는데 여기가 다 져버렸네. 근데 그때 당시 성경에 유다는 어느 편에 속했느냐 하면 여기에 속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본 거예요. 저울질을. 여기가 세면 여기에 붙을 거고 여기가 세면 여기에 붙을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왜? 힘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유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붙으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붙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 여기는 친해. 근데 여기는 안 친해. 근데 하나님은 여기 붙으라네. 여기 붙어가 항복하고 있어.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니까.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게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굳이 여기 붙어버렸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나가지고 4번이나 끌려갔네. 3번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국제정세의 변화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유다가 그 지경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자기 유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었거든요. 안 듣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의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국제정세 변화 BC 2000년 전. 이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 이 네 나라 성경에 오늘 나온 네 나라라는 게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아시겠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고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고대 바벨론이에요. 고대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 여기가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 이 시날 땅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높은 탑. 바벨탑. 그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 쌓았다는 말은 경제력이나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안 발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기가 쉽습니까? 과학적인 바탕이 안 되면 탑을 끝까지 못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롯데 지금 뭡니까? 롯데 저 빌딩 그 잠실에 있는 거 그죠? 그 탑 그거 세우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세운다고 세워집니까? 아니면 엄청난 그런 공학 기술이 들어가야만 세워지는 겁니까? 공학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럼 바벨탑 세우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학적 계산, 공학적인 것이 다 들어가야만 돼요. 그만큼 이 나라는 여기는 발달했다 안 발달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이 있는 그곳에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자, 그래 왔는데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나라들은 소국이란 말이에요. 소국. 그러니까 여기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불렀어. 아, 우리도 뭐 이제 뭐 이렇게 호락호락 안 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해보자면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네 나라가 연합회가 여기로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아시겠죠? 자, 여기에 들어올 때,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문제인데, 롯은 지금 이제 이런 국제 정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롯은 뭐만 봤어요? 땅만 본 거예요. 어느 땅이 더 좋은가 그것만 계산했지. 지금 국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하고, 우리가 지금 뭐 걱정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취직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학교 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웠어요. 싸워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깨졌다는 말이에요? 안 깨졌단 말이에요? 무참하게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들이 보통 나라가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제국. 어떻게 제국을 이겨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롯이 살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롯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네. 자, 롯은 소돔이든 고모라든 별 상관이 없어요. 별 뭐 내가 소돔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소돔 나라 편에 든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에 근처에 살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요놈 봐라. 요놈 너야 얘도 잡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롯과 그의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그냥 한마디로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신세가 지금 처량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예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까 이야기해서 다시 기상으로 돌아가가지고 장마전선이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듣잖아요. 예측은 해요. 그죠? 그래서 단도리를 잘해야 되겠다. 예측은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둑이 터진다든가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어떤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손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여러분.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일자리 몇 개? 다 날라갔어요. 팬데믹 이전에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말은 이제 생업에 생존에 위협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코로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런다오는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도 설마 그것이 나에게 불똥으로 떨어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졌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실업자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방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예방할 수 없는 일들,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한계를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도덕성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꽤나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나 여기도 막상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도 무참하게 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능력의 한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견주어 왔을 때 꽤 괜찮을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는 감당이 안 돼요. 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면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령이라고 그러나 이런 어떤 걸 막 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kg를 듣습니다. 그러나 한 200kg를 한번 들으라고 해보십시오. 못 듭니다. 내가 여러분 30kg나 이런 데는 깔짝할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kg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지엽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 이상의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의 경험, 내가 안다고 한 게, 내가 경험했던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로 생각하고, 그거로 판단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거 시작.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뭐 잘한다, 뭐 대단하다, 뭐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18절 시작.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는 게 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뭘 인정하라고요? 신의 존재.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세상은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 천지는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적인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인정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어떤 섭리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롯이 선택했던 땅이 여기예요. 사해 밑에 여기예요. 그죠? 전쟁이 어디서 났냐면 여기서 났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있었어요.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똑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피해가 없었어요. 똑같은 장마 전선이 형성돼도 피해를 입는 곳은 있지만 피해가 없는 곳도 있어요. 똑같은 전쟁터지만 피해가 있는 곳도 있고 피해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소인데 여기가 아까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여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고 롯은 이 평지 지역 여기로 온 거예요. 예? 평지 여기에 내려오니까 평평하고 또 뭐예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그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네 나라의 연합체가 어디로 왔습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여기만 깨고 이걸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서 단순히 보지 마세요. 아니 왜 똑같은 곳인데 여기는 피해가 없냐 말이에요. 누가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보면 안 돼요. 아니 왜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피해가 있고 여기는 피해가 없느냐 말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큰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여기 이스라엘 전체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면적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군하고 여기 군 차이예요. 옆에 있는 군 차이예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산하고 뭡니까? 평택 사이예요. 그러니까 평택은 괜찮은데 오산만 작살이 났다 이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 올라갈 때는 여러분 롯이 여기 좋은 땅 차지했을 때는 막 아휴 뭐 체면이고 뭐고 뭐 인간관계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살 길도 바빠 하고 여기 선택해서 좋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여기 선택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왜 먼저 선택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걸 믿어.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 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산꼭대기는 안 간 거예요. 여기 가봤자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여기는 뭐. 자, 더 놀라운 일은 자 아까 여기 아브라함이 살았고 여기 소돔이 있던 롯이 살았던 데인데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요렇게 다시 돌아갔거든요. 다음까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쳐버렸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징계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을 데려갔냐면 318명 데려갔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에 쳐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고 도적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제국의 병사들이 318명 때문에 무너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318명이 제국을 이겼다? 여러분 다섯 나라도 다 깨진 나라인데 다섯 나라가 깨지기 전에 그 전에도 여러 나라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승승장구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나라를 완전히 깨버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여러분 다 찾아왔다? 이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기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믿기지도 않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자,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다음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18명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을 이겼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위에 계란 던지면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계란이 깨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화분을 심을 때 이렇게 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화분이 뒤집어지고 흙이 엎어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면 이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4만 4천 명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명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막 항아리 깨니까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쑤셔 죽이네. 여러분 1900 우리가 이스라엘에 중동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6.1 전쟁하고 여러분 중동 전쟁의 그 전쟁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더래.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자기들끼리. 한 사람이 가가지고 총 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집트 군이 300 몇 명이 항복을 하더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총 들고 갔는데 300 몇십 명이 항복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뒤에 엄청난 병력이 있더래. 너무 놀래가지고 총 다 들었다는 거예요. 총 내놓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쟁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냥 간단한 성이 아닙니다. 철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그냥 돌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라 해가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성벽이 여기가 성벽이 여기 바깥에요. 성벽이 이래 팍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쳤을 텐데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네.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군대.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몇 명 쳐들어왔어요? 18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8만 명이 여러분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는지.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 하나 보냈더니 18만 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일어난 전부 다 죽어 있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직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여러분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직장생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무너져 보십시오. 직장생활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편 62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라고 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축복으로 연결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이래도 되겠지, 저러면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장면 장사를 해도 대박이 날 것이고, 여러분이 뭐 아닌 말로 뭐 다른 것을 해도 대박이 날 것입니다.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뭐 아닌 말로 뭐 동남아를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도 하나님 잘 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끝이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